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살을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뺏어가는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그리고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이사 주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인 것은 종려나무의 이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뜻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한 3년 조금 넘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역사를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인
그 사탄에게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수치와 그 다음에 참 저주 이것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가? 그냥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마 군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통을 줘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악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의 땅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달려있는 그 나무가 서 있는 그 땅은 밤에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감당을 하시면서 이제 저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일주일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영계에서 사탄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창세기 3장서부터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선조죠 다윗의 후손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것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사탄이 푸시하는 제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영계에서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왜 싫어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accusation 해서 그래서 그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결정을 내리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영계에서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가장 혼탁하고 가장 영적으로 그 탁한 어두움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바쁘게 같이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려서 마음속에 그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들을 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좀 그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종려주일에 당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날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이사야 53장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전체에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고 그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고 그리고 그가 살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의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좀 어렵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그 12절로 되어 있는 짧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아주 깊은 거기 비밀들이 그 진리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일 1절부터 3절은 메시아의 배척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배척을 당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하는 그 내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메시아의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메시아의 순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승리.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더라.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고 도대체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이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모든 고통에 중병에 다 시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배척에 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의 몸이 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떼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 놓으셨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종입니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그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그는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지만 세상이 그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혔다. 예수님의 순종이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메시아의 승리.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한 뜻이었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었어야만 했을 때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된 것이다. 그가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보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종들과 함께 상을 받게 하고 승리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 그의 생명의 피를 제물로 쏟아붓고 스스로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죽음으로써 무사람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죄인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러한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잔인한가? 아니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사실은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입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난주간 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그 우리 하나님은 그 갓난아기의 그 죽음까지 같이 보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 근데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둔감해져서 전혀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 부끄럽거나 미안하거나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죄를 알게 하는 양심이 이제는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뎌진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를 끝까지 따라오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 제자들 저 입을 좀 닫게 하세요, 조용하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진리 말씀을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랬냐?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이사야서 53장은 옛날에 자기네들도 이것을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것이 자기네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민족.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그 고통 속에서 애굽에 종노릇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서 나오는 이것을 자기네들 민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네들이 고통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그 히틀러 밑에서 600만이 학살당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이라고 그렇게 또 둘러댑니다. 이게 영의 눈이 가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위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그 이사야서 53장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메시아에 관한 전체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 스토리인데, 똑같은 것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그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가면서 이제 수레 안에서 마차 안에서 그 책을 읽는데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빌립 집사가 가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쭉 가르쳐 줬을 때, 그때 빌립 집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었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종의 역사를 이제 허락을 하고서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 교만 때문에 눈이 가려서 아직까지 눈과 귀가 감겨져 있습니다. 참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대한 스토리만이 아니라 지금 똑같이 지금 교회 리더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차피 그들이 이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거기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19장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세리장 그 텍스 컬렉터의 치프인데 제일 꼭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 키가 작으니까 집 앞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먼저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세리장이 삭개오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거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착잡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내가 못 나오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데 마지막 들어가시면서 한 영혼을 더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삭개오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앞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팜선데이의 종려주일의 주님의 마음에서 끝까지 영혼 구원이에요. 끝까지 영혼 구원. 제자들과 또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계속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마태복음 21장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노래로 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것을 이제 부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메시아를 노래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메시아를 축복하고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막습니다. 못하게 해.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가려지면은 동문서답을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춘향전 스토리가 있죠. 춘향전. 이도령이 참 한양에 가서 공부해서 그래서 장문 급제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남원으로 내려와서 춘향이를 만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부패하고 악한 그런 관리들 변사도 이것을 이제 거기서 이도령이 그것을 다 없앨 수 있는 깨끗하게 다 이렇게 척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는데 다 거지로 변장하고 왔죠. 거지로 변장. 그래서 거지로 변장하면서 그 도포를 입었는데 그 도포 안에 마패를 달았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이도령을 따라다녔던 종 방자가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녀서 거지가 됐는데도 그래도 옆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도포자루가 훌쩍 바람에 날리면서 그 안에 마패를 봤어요. 마패. 그 종도 그거는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도령님 하면서 했을 때 이도령이 뭐라고 방자에게 얘기했냐면 이놈 내가 천기를 누설하면 목숨을 보존치 못하리라.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제가 여기서 생각이 났는데
그 제자들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메시지를, 그것을 제자들이 대신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전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무지와 그리고 영적인 교만과 이것을 주님께서 탓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앞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우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신 그런 그 스토리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셨는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나사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슬피 울면서 자기 오빠를 위해서 그 울고 그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풍습이 그 사람들이 그 슬퍼하면은 그 직업 그 프로페셔널 그 위퍼라고 그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사서 열심히 우는 것을 이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심령에 통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물론 사람이 죽었으면 힘들고 아프니까 또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같이 우시는 것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뜻을 보면은 그 결국은 사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사탄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생을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어차피 죽어서 그래서 땅으로 가야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안타까움 속에서 아마 우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참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울었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밑에 보면은 그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 잘 알아봐야 돼요. 너도 오늘날, 여기 지금 그 앞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여기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 앞으로 이제 한 30년 후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 수백만 명이 거기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지옥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그런데 그것 성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서 우시면서 너도라고 그랬어요. 너가 누굴까? 너.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사실 이게 좀 더 크게 넓으면 온 이스라엘 전체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도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왜 주님께서 평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평화에 관한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ings which make for peace라고 했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알았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그것이 숨겨졌더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네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른다. 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아니 오늘날 교회 전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과 평화, 이 구절의 핵심이 42절의 핵심에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예수님과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미 밑에 그 앞에 보면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그랬어요. 이 평화에 대한 것을
평화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근데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면 땅 위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땅 위의 평화.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 땅 위의 평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The Prince of Peace. 그래서 온 평화, 이 평화의 가장 큰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온 세계 정상들이 평화회담을 하고 난리를 치죠. 평화회담. 그런데 이 평화가 진짜 평화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런 평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 give my peace unto you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평화의 주인인데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peace agreement, peace 그 조약을 만들고 해도 그래도 이게 내 진정한 평화, 그것이 뭐냐면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대통령들이 서로 사인해서 평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주위에는 파도가 치고 그다음에 지진이 흔들리고 요란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고요하고 내 마음은 평안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다 체험하셨죠? 아멘. 예, 그렇죠.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 눈에 숨겼다고 말씀하세요. 내 눈 속에 숨겼다. 그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그 책임이 바로 자기네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다음에 평강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도 가르쳐 주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바라고 가르치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매주 금요일 그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제 일을 다 그치고 그다음에 전부 다 그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물론 그 당시 구약이지만 이 구약을 가르칠 때 이들의 모든 포커스는 항상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에서 그 식민지에서 텍스로 다 뺏기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언젠가 우리의 메시아가 다윗 같은 사람이 오면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네들 가리키는 메시아를 두면서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컬 그러한 일이다. 눈에 가려서 앞에 메시아를 두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게 옛날 20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리더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계속 교회 안에서 축복 그냥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미스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께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누가 깨어있느냐?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5절부터
거기 그 8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의 눈을 가진 사람과 영의 눈을 가진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른 점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육의 눈을 가지면은 그러면 계속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꿈이 무엇이냐, 내가 내 비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들의 대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니 그 리더들조차도 교회 크게 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헛읽었어요. 솔로몬이 7년을 거쳐서 자기 그 하나님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14년을 들어서 자기의 성을 지었습니다. 20년을 거쳐서 성을 기가 막힌 큰 성을 두 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템플과 그 다음에 자기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성은 뭐 했어요? 이것을 그 다음에 와이프들 자꾸 더 데려왔어요. 와이프들. 이게 참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잡고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운 겁니다. 자기가 그 마지막에 그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깨어있는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도 아니 교회 리더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 뜻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뜻은 교회 크게 해달라는 그 사람들 많이 와서 그래서 유명해지게 되는 그겁니다. 그 핀트가 헛맞은 거죠.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리고 귀가 닫혀진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못 들어요. 똑같이 지금 내 눈에 숨겼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고침을 받아서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포커스가 죄입니다. 죄.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그것이 돌아서서 내가 죄를 통렬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주님 앞에 울부짖고 크라이아웃 하는 이런 것이 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생을 주면은 그들이 천국에 가서도 그 악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더 교만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눈을 가리고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똑같아요. 죄를 계속 품으면서 축복만 계속 내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만 좋고 내가 가서 다시 더 많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이것을 이제 이것을 요구하는 이 현대 교회들을 주님께서 아주 슬프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8장 그 제일 끝에 보면은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은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간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 모아놓고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이게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낮아지라는 얘기. 내가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내가 가난해져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찾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어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더 악해집니다. 더 심령이, 내가 영혼이 부자가 돼서 더 남들을 더 뺏어 먹으리라 하고 이렇게 더 인간들이 더 악해지는 그런 것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번 더 깊이, 더 넓게 한번 봅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이제 5월달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누구죠? 문재인이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하고 또 정상회담을 4월달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상회담, 그런데 그 정상회담이 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탄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8절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정상이 꼭대기예요. 정상회담이. 그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영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하고 나서.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영으로 예수님을 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정상회담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 물으셨어요. 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사탄이 그 프로포즈 정상회담하는 것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똑같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축복을 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더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관을 짓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같이 타협해서 일하자. 그 대신 십자가는 절대 가지 말라는 겁니다. Don't go to the cross. Then I'll make you a great minister.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대형 교회 목사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십자가 하지 말라라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하나님의 종들들이 사탄이 하는 얘기를 기도응답이야,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길로 가고 있습니다. 큰 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영계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사탄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영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물론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이고, 이건 내가 너에게 나에게 준 거니까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if you worship me, I'll give everything to you. 내가 나하고 같이 손붙잡고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목회자로 성공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았어요. 그거 원치 않고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십자가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십자가 안 가요. 내가 왜 가?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크게 다 해놨는데 내가 왜 안 가? 끝까지 안 가고,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인간의 만드는 세계를 향해서 달아갑니다. 사탄의 세계를 향해서 달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그 다음에 눈이 가리면은, 그 다음에 귀가 막히면은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그 성경을 가리키고 솔로몬에 대해서 가리키고 해도 솔로몬이 나중에
그 멸망에서 죽은 이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육의 눈을 가진 그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 현재 지금 교회 리더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늘날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53장의 마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종료주일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행하게도 지금 교회 리더들이 많은 교회, 미국, 한국,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 리더들이 영의 눈, 영의 귀가 가려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또 죄와 탐욕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자기네들에게 들어온 그 큰 이것은 이것을 쉽게 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눈이 감겨지고 그 다음에 귀가 닫혀졌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떠나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안 계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참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은 급하십니다. 급하세요. 내가 올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나의 몸이 내 교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 많은 지금 주님의 그 신실한 종들의 기도하는 종들에게서 주님께서 듣는 음성입니다. 슬기로운 신분을 주님께서 왜 마태복음 25장에다 거기다 제일 첫 번째 거기다가 가르쳐 놨을까? 슬기로운 신분.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쭉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왜 주님께서 그 슬기로운 신부와 어리석은 신부를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결론, 그러므로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메시지. 깨어있지 않으면은 계속 쿨쿨 잠만 잡니다. 먹고 자고. 어린아이들은 먹고 자고 그래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내 영이 깨어있고 갈급하고 주님과 더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잘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죄에서 더 떠나고 죄에서 더 회개하고 그리고 더 겸손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성숙한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탄이 가장 아주 치열하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사탄의 공격이 온 그 공간을 영계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오히려 더 악하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그 영계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것을 방지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고 더 미혹을 거짓말을 더 시켜서 그래서 교회 안을 혼탁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때인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무엇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내가 복받고 그리고 내가 더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더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깨닫지 못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이 고난주의를 우리가 여기서 지키면서 이 고난주일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곧 올 텐데 나를 너희들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를 맞으려면은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 그것을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네. 지금 어두운 세력에 완전히 갇혀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계속 흔들었어요. 내가 올 때가 다 됐다. 깨어있어라. 그런데 교회는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고, 그거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주님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이 열심히 따라오면은 그것이 천국의 1등으로 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 가르치는 자들이 참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망을 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더 깨어서 있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세요.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정말 잠잠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은 마지막 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될 겁니다. 아멘. 언제 차리느냐?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지금 모든 그 사인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제 그 고통과 고난과 그다음에 환란과 이런 그 대환란 속에서 이제 내가 부모들을 배반하고 또 자식들을 이제 멀리하고, 그리고 내가 또 이 먹을 음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이것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김영훈 선교사님 같이 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제 정말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동안을 10년 전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제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표를 받는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GMO 표가 듣지 않은 그 몬산토 그 씨드가 아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기 선교사들이 지금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쫓겨난 선교사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심어놓은 것이 너무나 지금 헛되게 다 이게 무너지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그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농업회사, 유기농업회사들을 차려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그 식량을 키워서 마지막 때 이제 요셉의 창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세워줘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그들이 이제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 전에 많이 가르쳤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든지 배워서 내가 돈 벌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 똑같았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해서 전부 다 그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장사해서 돈 많이 벌을까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때가 다 됐던 겁니다. 때가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닿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스하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고급 차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과 같이 짝하고 가면은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떠나요. 성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령이 교회에서 안에서 떠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길이고 진리의 성령에서 죽음은
성령 안에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시는 그 뜻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 고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그 외로운 이 주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것을 읽은 뜻은 그냥 우리가 이것을 읽고 그 뜻을 깨달은 그 뜻보다는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처음에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Follow me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더 큰 것을 더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면서 아멘.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아멘. 이 사탄의 것은 당장 눈앞에 지금 큰 거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빛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들의 속임이고 미혹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아십시오. 우리는 지금 종료주의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다음 주일은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종료주일까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영광의 부활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종료주일에 십자가로 담담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찾아봤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그 힘들고 외롭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 눈에 이것이 숨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힘들지만 외롭지만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모두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 아가페를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힘들지만은 끝까지 외롭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달리면서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기는, 그래서 부활의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의 그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